오늘 15절에 보니까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이 다 하나님의 산이 되어서 불타는 것이 다 9절에 흡족한 비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다 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산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셔오고 나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과 기쁨을 담은 찬양시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다윗의 찬양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축복의 손길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우리의 신앙을 복돋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이 봄철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의 신앙의 푸르름을 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절에 중이 거하는 곳에는 목탁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살장에는 죽음의 소리로 끌려가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쉬지 않고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거나 슬픔이나 괴로움을 얻는 자리를 향하여 가지 마시고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찾아 그곳에서 항상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바산의 산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했습니다. 바산산은 후대에는 헬몬산으로 불린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제자들에게 영적 체험을 주어서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복된 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산은 어디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즉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시려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바산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까? 첫째, 원수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했습니다. 바산산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원수를 물리쳐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원수는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련을 가져다 주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의심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또 세상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이 영적인 바산산에 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하셔서 그 사탄들을 흩으시고 도망하도록 하신다는 귀한 진리를 이 시간 우리들이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인 바산산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악의 세력을 이기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까? 어떻게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까? 첫째, 연기가 물러간 같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는 처음에는 우리들의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기침이 나게 하고 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흩어지게 되면 언제 우리 앞에 연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맑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바산산인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 연기가 물러간 같이 병고와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원수를 이기게 하는데 첫째는 연기가 물러간 같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 앞에 밀이 녹듯이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밀은 처음에는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 앞에 놓게 되면 서서히 녹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불이 붙어서 타게 되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수마귀와 시험을 이렇게 불 앞에 밀처럼 흔적도 없이 녹여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수금을 타며 사울의 악신을 다스릴 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빗나갔습니다. 다윗이 또 도망을 가자 사울은 왕의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니 다윗은 해결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마어마한 바위 앞에서 계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엔디기 굴에서도 굴사일생으로 도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 권력도 마치 불 앞에 밀처럼 녹아 사라지게 하여 그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모든 문제를 연기가 물러간 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 앞에 밀처럼 녹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운 문제도 똑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녹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산인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첫째, 원수를 이기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혜를 입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보시게 되면
너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항상 넉넉한 은택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흡족한 비를 주십니다. 산업이 또 곰핍할 때는 넉넉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고 넉넉했던지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는 더욱 혼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 계신 영적인 바산산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은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카톨릭의 박해를 받는 그 시기에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고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 부인이 여러 번 왕에게 석박을 탄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석방을 탄원하기로 하고 왕을 만나려 하였습니다만 왕이 잘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왕문에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왕이 산책을 나와서 왕궁 문을 지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석방을 요청하였습니다. 왕은 그 부인을 가까이 오게 하고 만일 웰치가 다시는 복음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석방을 시켜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메리 부인은 일어나서 그의 치마를 넓게 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내 남편의 머리를 여기에 박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웰치와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돌아오면서 아내가 저 정도이니 웰치를 설득한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웰치 목사를 석방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영적인 바산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날개는 은으로 그 깃은 황금으로 장식되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영적인 바산산에 거하셔서 이 놀라운 은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또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원수를 이기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60편 읽었지는 않지만 34절에서 35절입니다. 68편 34절에서 35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을 잃고 허덕일 때 그 은혜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힘을 잃었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앞에 엘리야 앞에 모든 시련을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가 나라가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침과 회개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선포하는 전달자로 이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수렙 여인이 아들을 잃고 슬픔이 극에 달하여 엘리사를 찾아와 그 발을 안고 울 때에 하나님께서도 역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의 아들을 되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전을 찾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감리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간질로 고생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담임을 하는 중에 또 수두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두증은 척추와 뇌 사이에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척추와 뇌 사이에 수액이 흐르는데 거기가 막혀서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4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하여 앰뷸런스 차를 타고 서울대학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는데 다시 살아서 한강 다리를 건너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여 수술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니 그 후유증으로 눈이 안 보입니다. 또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대소변을 그냥 배설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그래도 교우들의 헌금으로 지불을 하고 목사관으로 돌아와서 이불에 쌓여 있는 방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교인이 줄고 모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믿음 좋은 지사님들 30명이 모여서 매일 철학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의 치료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학 병원도 손을 놓은 그 병이 20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앉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교우들의 기도로 사경에서 벗어난 목사님은 이제는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겠다 하고 들것에 실려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눈물이 귀 속에 들어가 염증이 생기도록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개월 만에 건강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6개월 만에 강단에 다시 서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울기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목사님과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떠났던 교인들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라고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들어와서 전보다 배가 되어 부흥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바산의 산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기도와 찬송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사탄과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택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원망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시처럼 주님의 바산의 산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이기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특별히 이 나라가 아버지요 점점 갈수록 더 위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요 하다 산천초목이 불에 타는 아버지요 어려움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요 모두들 바산의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아버지요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요 세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오늘날의 모든 문제들이 눈씻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더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